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백성들에게만 열어놓으신 그 하늘의 진리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내 골방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골방이 뭔지 그리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리고 들어간 자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골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나타난 그런 모양, 율법에 머물러 그것을 실천하느라 육의 행함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은밀한 것, 내적 세계, 그 하늘의 묵시의 내용을 온전히 들어가서 그걸 깨달아서 그걸 사랑으로 받아서 온전히 서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신 말씀이 들어가라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대.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래. 그냥 이 안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무엇인지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야, 너희가. 그리고 이미 천국이야, 자꾸 이렇게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천국이면 안 있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현상계 안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 피 안에 저 피상적인 하늘나라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성도의 지향점으로 계속 제시되고 있어요. 바울도 그러죠. 위의 것을 찾아 그리로 가,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들은 전부 어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죠. 히브리서 4장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도 들어가라,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었죠. 여기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들어가다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목적지가 안식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은밀한 것을 보게 될 건데, 그 은밀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안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몸 편하고 좋은 게 안식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 내가 서게 되면 그게 안식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예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깐 살펴보면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이 순종이라는 것, 골방에 들어가는 조건이 순종이라는 것이 딱 알겠죠? 그러니까 골방, 그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얻는 조건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에 필요한 순종이 뭔지를 알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냥 시키는 일을 따라서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순종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잘 지켜야지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 지킨 건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순종했다고 안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불순종했다고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시키는 거 잘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걸 순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내용과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시키는 말 잘 듣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라는 거 잘하는 게 순종이라고 자꾸 여겨요. 실은 그건 그 목사님 말 잘 듣는 거지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제가 옛날에 그 PD 수첩인가요? 옛날에 저기 강남의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부자 세습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넘겨받는 거죠.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많은 이제 좀 깨었다라는 분들, 그걸 뭐 반대하는 것도 옳다, 그냥 찬성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막 하는데 한 권사님이 거의 한 반평생을 그 교회를 다니신 분이 나는 우리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목사님께 순종해야지.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 순종을 순종이라고 안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순종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그 말은 듣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사무엘사를 살펴보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제대로 알아듣는 것.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내용으로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죠.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아말렉에서 노력한 최상품의 재물들을 잡아왔어요.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말렉도 다 진멸해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상의 재물을 나 하나님께 재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행간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성장시켰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난 널 모른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 전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교회 세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주고 권능까지 행했네. 그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쫓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 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불법 행하다 왔구나. 너 남의 이름 써먹었구나. 그런 거죠. 저작권 침해인 거예요. 저작권 침해.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뭘 한 거죠? 자기 일 한 거죠, 자기 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말에 관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은 말에 관한 말이라는 거죠. 그냥 누구 말을 시키는 대로 잘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죠.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그냥 지켜! 이러면 순종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율법 안에 내용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만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제사만 주가장창 드리지 마. 너희가 내놓는 제사의 행위에 너희가 의지하고 그것만 따라가지 마라는 거죠. 일평생을 예배 왔다고 나 주일 잘 지켜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공예배 새벽기도 다 지켰어.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말을 잘 들었다고 우기고 있고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을 안 들었다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세상의 상식과 도리로 이해를 하면 반드시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인간 상식적에 맞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안에 이 역사와 이 그림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담은 진리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자가 그걸 보지 못하면 뭐 던지겠어요? 외식하는 말로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나무랬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외식한 걸 그 방법과 행위로만 계속 가르치겠죠. 그러면 듣는 자는 뭐밖에 못 알아들어요? 외식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대. 열심히 헌금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가야 된대 하고 가는 거예요. 정작 뭐가 안 돼요? 진리의 내용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르쳐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더 외식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한다기보다 못 알아듣는 자를 통해서 양산되어지는 성도들은 또 가서 못 알아듣는 것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도 신앙에 긴장감이 없어요. 내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긴장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잘못 해석되고 잘못 해석된 대로 살아가면 불순종의 삶. 나는 열심히 순종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엘이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들으란 뜻이 아니라 그 내용, 그 담겨지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알아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게 수양의 기름이에요. 즉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들어서 그 말씀으로 희생제사를 해버리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쉐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쉐마 성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쉐마,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성전 앞에서 누군가가 외치죠. 가던 사람이 다 멈춰야 돼요. 그 말 끝날 때까지 듣고 있어야 돼요. 왜?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성전 앞에 가서 쉐마 이스라엘 하고 외치잖아요.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구덩이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에레미야가 자꾸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 와서 서긴 섰어. 근데 저 인간이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하네. 회개하라고 하고, 니네는 심판받을 거라고 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누가 그 말 안 좋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쉐마 하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곧 듣는 것, 잘 알아듣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쉐마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반대 개념으로 쓴 단어가 아페이데이아인데, 그 단어가 불순종이라는 뜻과 함께 불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불신은 믿지 않음이 아니라 잘못 들음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불신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잘못 듣고 있는 자가 불신자란 말이에요. 못 알아듣고 있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믿는다고 하고 가는 자들은 불신자인 거예요. 명확한 선이 그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행위, 그냥 잘못 알아들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행위로만 열심히 쫓아서 그 행위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겁게 한다라고 여기고 하는 행위가 불신종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에서 나온 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있는 게 불신인 거예요. 안 믿는 게, 난 예수 안 믿어가 불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예 성경에서 아예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꾸짖는 대상 자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건 티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신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게 뭔 내용입니까? 니들은 먼지였구나, 그냥. 생기를 받아야,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려면 반드시 이 먼지 같은 흙에는 뭐가 들어가야 이게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어요? 물이 담겨야 되잖아요.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들이 생명,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질 건데, 그걸 자체를 안 들어. 원치도 않아. 그럼 그런 자들은요, 아, 니들 원래 티끌이었구나.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못 알아듣는 자들인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듣고 율법의 행위에 몰입하여 죽어라고 수고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순종하고 있는 격이죠. 하나님께는 따라서 골방에 못 들어가고 쏟는 기도는 인간의 정욕, 곧 자기가 하나님 되기에 필요한 힘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절대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이건 피로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피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외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안 된 자들이 내놓는 건 아무리 훌륭한 어휘를 사용한다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골방은 우리의 마음이 된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리의 골방에서 성전 즉 성경과 역사와 우주 만물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걸 구하는 거죠. 아, 아버지께서 이 역사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이거였군요를 깨닫고,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외적 세상, 이 육신의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아. 왜? 나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이제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난 괜찮아. 왜? 난 진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 그 은밀한 걸 봤어.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마치 꿈같이 지나가는 날인 거거든요. 우리 맹집사님이나 김국 집사님 같은 분은 지나온 길을 걸어보면 그냥 꿈같이 지나온 시간 아닙니까? 금방 지나갔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젊은 날이, 어린아이 때 그 즐거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저 기억에도 가물어지는, 마치 꿈속에 지나왔던 길 같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묵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꿈꾸는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들은 꿈인 걸 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꿈의 고통과 꿈의 어려움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진리가 뭔지를 알고, 내 아버지 품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온전히 깨달아서 이웃에게 넘겨주면 그걸 성경은 기도라고 하고 올바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단어가 명사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게 구제란 말이에요. 그걸로 주는 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옷 나눠주고 이런 게 구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주는 게 구제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구제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올바른 사랑하기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했던 것은 그냥 서로 좋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진리로 서로 나누어주고 진리로 서로 교제하는 상태가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의 불순종에 심판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의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신앙의 행위라고 여기고 그렇게 외적인 것에 몰두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불순종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중에 3대 절기 중에 2절기는 적어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2절기 이상을 드리는데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가면 되는데 디아스포라 있죠. 유대가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 흩어진 시리아나 이런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여러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남자들은 반드시 가서 6월절을 지켜야 됐단 말이에요. 아니 2절기 이상을.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 간격밖에 안 돼서 대부분 6월절과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유대인 남자들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까지 그 5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여비를 가지고 만들어 왔겠죠? 왔는데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한 6월절에 왔더니 그때 그 6월절에 어떤 사람이 죽더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고 죽었어.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절기가 마치고 이제 그런 소란스러웠겠죠? 그런 절기가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 역사 속에 드디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오시고 하늘의 진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3,000명.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진리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대로 그 막혔던 귀가 열린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했죠.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못 보게 해라. 못 깨닫게 해라. 그랬는데 드디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가 나오고 깨닫는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오순절이 끝났어. 그럼 뭐가 다 떨어졌어요? 여비가 떨어져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과 함께 머물러 버립니다. 예루살렘. 고향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 진리의 양식이 너무 좋아서 안 돌아간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후에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에 각자 자기들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작은 교회를 세우죠. 사도들은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이 세워진 곳을 중심으로 교회가 선 거예요.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디아스포라들의 체류비가 다 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땅이 있는 사람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인 교회 앞에 내놓고 함께 나눈 겁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헌금에 따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가 힘이었죠? 밭이 힘이었어요. 땅이 힘이었다고요. 그리고 집이 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적 세계의 그 힘이 아닌 내적 세계, 골방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것을 맛보자 그들이 더 이상 이 외적 세계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위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믿음 좋으면 집 팔아야 되는 줄 알죠? 그런 얘기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중요한 건 그러한 행위로 얻어진 육적 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제공되는 하늘의 양식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내적인 은밀함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알죠? 유대인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면 농사 좀 짓고 그들이 틈만 나면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회당으로 가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외적인 것으로 보고 사랑했고 어떤 자들은 내적인 것으로 보고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내적인 은밀함, 즉 골방에서의 들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골방의 내용의 맛을 보고 이거구나. 지금까지는 성전을 외적에서만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들이 무엇으로 그 골방의 내용을 풀어줬겠어요? 구약으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풀었겠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다 어디 말씀을 풉니까? 구약의 말씀을 풀죠. 그 구약에 보여졌던, 외적으로 보여졌던, 성전으로 그리워졌던, 율법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보고 있었던, 그냥 열심히 지키는 행위로만 쫓아가야 될 줄 알았던 그것을 외적인 것, 하늘의 것의 내용으로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가서 제사 지내는 거 보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율법 지키면 살아가야 되나 보다 이랬던 삶이 그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였구나. 내가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안 먹어도 살 것 같으니까 돈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내면의 은밀한 것을 보자 외적 세계의 가치들은 빛을 잃어가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외적인 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맛보고 이 세상의 것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었나? 이 돈 몇 푼에, 이 내 육신에, 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거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움켜줬던 걸 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이 보여졌으니까. 그 진리를 정말 보게 된 자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나누는 게 그건 자랑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도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맛본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밭과 집, 땅은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 성전은, 옛 성전은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적 신앙의 결과물들을 이제 놓고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교회를 그것으로 세우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름을 하나 줬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자, 그 골방 안에서 그 은밀한 것, 담겨진 진리를 깨닫게 되자 그가 위로의 아들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되자 그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움켜쥐고 밭과 전토를 움켜쥐고 집을 움켜쥐고 살던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그 은밀한 것, 내면의 것, 하늘의 것을 보게 되자 오히려 그 세상의 힘들을 다 팔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위로하는 참 하늘의 이웃을 사랑하는 아들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탄생하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지 못해봤어요.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여전히 율법의 내용으로 들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어떤 자들은 여전히 율법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외적 세계를 놓지 못한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들도 땅을 팔아요. 흉내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이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세상의 외적인 힘을 놓는 자와 그냥 세상의 외적인 힘을 놓는 것을 칭찬받는 줄 알고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80년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정말 말 그대로 그 하늘의 기쁨과 감격에서 자신의 집도 다 팔아서 그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세우고 싶어하는, 건물로 함께 예배할 곳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런 자들이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도 그런 위로의 사람이 돼보겠다고, 인정받겠다고 흉내내는 사람도 훨씬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순교한 자들이 있었다면 그런 순교로 자신이 믿음 있는 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목숨이요?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외적 세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 판 돈 얼마를 팔기는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어둬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외적인 세계도 포기 못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실은 땅판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판 돈을 의지하니까 그러면서 땅판 돈의 일부를 내놓으면서 그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라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나도 이런 선한 행위를 내놨으니까 나도 위로의 아들의 자격을 갖춘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 세상 땅을 판 것이 아니라 땅을 판척하는 그 행위로 더 멋진 세상 땅,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나를 구축하는 거, 그게 바벨탑이니까 그걸 세우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을 마음에 둔 자다. 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곳이죠? 안식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이미 안식은 예수라는 양식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안에 와서도 자기 양식을 따로 챙겨야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 안에서 또 뭘 하죠? 나를 증명하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일을 마음에 둔 자라는 말이에요. 너는 일을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그것이 죽어야 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헌금을 다 드려야 되는데 반 띄어먹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 낮고 돈 욕심내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 진리의 내용을 보여서 여러분 봐보세요. 한 생명이 죽음이까지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헌금 띄어먹은 것 때문에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가 헌금을 다 원래 뭐 한 먹었던 데를 안 해서 서운한 거 안 지켜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한 자인데 그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뭐가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까? 이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진리의 영에 대해 거짓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진리의 행위가 아닌데 진리의 행위인 척 드러낸 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그 진리를 온전히 은밀한 걸 깨달아서 바나바처럼 이제 더 이상 이 외적 세계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 그 소중함으로 자신의 외적인 것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아나니와 삽비라는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내부의 세계를 못 본 거예요. 은밀하게 감추어진 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들은 외적인 행위 외에는 매달릴 게 없어요. 그게 성령을 속이는 행위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은 못 알아들어 놓고 흉내내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에서 나온 게 불순종이에요. 잘못 듣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못 알아들어 놓고 그냥 그걸 들은 자들의 하는 행위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즉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죽었을 때 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요, 호흡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호흡은 그들을 정말 살려주는 생기, 그 호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짜였다라는 가짜 생기. 실은 머물러 있을 때는 내 생기가 그 하늘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기인 줄 알았더니 그 생기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하늘의 생기를 받은 자들이 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자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그런데 가짜 생기는요.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육에서 떠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혼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잔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은 가짜 영이었다. 진리가 아닌 것, 생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들으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1천만 성도가 있다라는 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호흡을 가지고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는 숫자만 세가지고, 교회 숫자만 세가지고 기독교 국가, 그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골방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맛보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원하게 되고 엉뚱한 일로 인생을 소비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절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엉뚱한 것만, 엉뚱한 열심, 엉뚱한 행위만 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진리부터 알아들어라. 골방 안에서 그 내용을 알아들어. 그리고 그걸로 전해줘야 되는데, 아니 교회 들어와서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성공했는데 해놓고 그때 오자마자 전도시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오겠어요? 진리를 넘겨줘서 데려오겠어요? 자기도 진리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정태춘, 박은옥 씨라고 우리나라 아주 70년대 어마어마한 노래. 근데 그분들이 쓴 작사, 작곡에는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분들은 노래가 아주 천천히 불러요. 왜? 가사를 음미하라고.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 시대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생각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비트만 강해. 음악만 현란해. 소리만 막 쿵쾅쿵쾅하고 막 현란하는데, 가지고 있는 내용 보면 난 널 좋아하는데 넌 나 왜 싫어하니? 뭐 맨날 이런 수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때는 우리 뭐 맹집사님이나 김공 집사님, 아무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깊이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뭔가 고민하고 그랬었던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패턴과 것들을 가지고 자기 감정하고 이런 건데, 오히려 이런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깊은 사색과 하늘의 것을 따라간 나라가 아니라 점점점 낮아진 거예요.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왜? 다 알아듣거든, 그건. 그 정태춘, 박은옥 씨가 부르는 그 노래를 잠깐 듣는데, 뭐 한 1, 2분 그 소절을 듣는,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잠깐 들으면서, 보통 그 요즘 뛰어난 그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안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장내가 조용해. 왜냐면 그 가사의 의미를 다 눈 감고 듣고 있는 거예요. 난 그게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 그런데 방송은 어떤 사람을 더 연호하냐면 막 소리 지르고 이래야 뭔가 막 대단한 사람들이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북적북적북적 하는데 내용은 없어. 오늘날 교회들이 즐거운 교회, 재밌는 교회, 스포츠 교회 막 별걸 다 표방합니다. 막 소리는 요란한데 내용은 빠졌어. 골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골방 안에 아무도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아. 관심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생을 소비하다가 혼이 떠나고 끝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왔지 하고 가는 거예요. 뭐 하다가 가지 또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런 죽음이나 하루살이가 7일 동안 열심히 뱅글뱅글뱅글 한 자리 돌다가 죽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춰진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위의 것으로 들어가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보좌가 있다. 그 안에 안 들어가야 아들들인 거야. 그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겉에서 맴돌면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신앙으로 그건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맛봐야 돼요. 그게 안식인 겁니다, 여러분. 몸 편한 게 안식이 아니라 진리 안에 담아서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성경은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골방에서 들리는 하늘의 진리를 구하시고 그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흉내만 내다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의 삶으로 끝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진지하며 하늘의 그 골방, 그 사랑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서 그걸 온전히 이웃에게 넘겨주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서는 우리 귀하고 복된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만을 온전히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